하나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32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오목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를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서 마음과 행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산상보험 15번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 주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한다면은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주님이 왜 지난번에 어떻게 했지?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가 받는 심판이 어떤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살인죄.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살인죄를 심판을 받는. 사람을 죽인 것만 아니라 그럼 우리는 그야말로 다 죽은 겁니다. 화 한두 번 내셨습니까? 형제를 이게 등신하고 골빈노 이게 라가라는 뜻이거든요. 라가라고 하면 어떻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에 오르셔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을 지금 다시 해석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 여러분 아시죠? 성경책에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십계명이 5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죠?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냐라고 할 때 바로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대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지난번 다 드렸습니다. 산상보험 그 이전 거 13번째 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왜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에 들어가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치 강물이 뚝을 넘듯이 그 은혜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주고 이 말씀을 지키게 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7계명에 뭐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람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 말씀 해주셨죠? 했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꼭 그 산상본 14번째 거를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여러분 드림 행복 지명 우리 교회 설교가 뜹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7계명의 이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라도 어기면은 이 계명 다 어기는 겁니까? 아닙니까? 응? 내가 다른 건 안 했어. 다른 건 다 지켰어요. 도둑질도 안 하고 다 지켰는데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건 다 안 했어. 도둑질을 했어. 죄인이 아니요. 정말? 9가지 다 지켰는데? 정말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왜 10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으로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마무리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산상물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마디로 예수님만 정확하게 조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지금 십계명을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내가 너에게 준 십계명이 무슨 뜻이다 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뭐죠, 여러분? 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럼 여기서 집만 탐내지 않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좀 넓은 평수 아파트를 보면서 저 집 참 좋겠다 하고 나 저런 집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 어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탐내지 말라겠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겁니다. 네 이웃의 아내나 남정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이 혹시 가다가 누가 멋진 가방, 명품 가방 들었어. 그럼 어떻게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십계명 어긴 거예요. 그래 안 그래? 탐내지 말라겠잖아요. 그걸 빼앗으면 범죄가 아니라 뭐 하면 범죄란 거예요? 탐내면 범죄예요.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십계명 중에서 9가지는 다 지켰는데 마지막 10번째 딱 걸리는 거라.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10계명 중에서 하나를 어기잖아요. 그럼 그 어긴 사람은요, 그거에 마음이 딱 붙어 있어요. 이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오늘 어저께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오늘 제가 십계명을 쭉 설명을 할 때 다른 거는 그냥 슬슬 지나가. 내가 살인도 안 했고 딴 것도 넘어가는데 도둑질하지 마라. 더군다나 마지막 십계명에 딱 못을 박았어. 탐내지 마라. 결국 내가 탐을 넣게 도둑질한 거거든요. 그러면 계명을 몇 개나 어긴 거예요? 2개나 어긴 거예요. 그럼 역시 나라는 인간은 살 이유가 없다 하고는 어떻게? 자살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가지 어긴 거예요. 왜? 살인한 거니까. 내 목숨 내가 끊었는데 왜 살인입니까? 여러분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요, 이 안경이 제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거 좀 불편해하고 제가 버릴 수 있죠. 그렇잖아요. 제 거 버린다는데, 그죠? 그런데 가다가 생각하니까 그래도 아직 써야 돼. 다시 와서 가져갈 수 있죠. 왜? 내 거니까. 근데 목숨은 여러분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버리면은요 다시 가져올 수 없어요. 그게 증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생명을 얻은 것 자체가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의 의지로 된 거 아니에요. 경훈아, 너 결심했니? 나는 신진주라는 엄마라는 사람을 꼭 엄마로 부를 거야. 결심하고 태어났니? 그리고 난 요런 모습으로 태어날 거야. 그리고 결심하고 태어났니? 아니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요 모습으로 그냥 신진주라는 엄마의 딸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목숨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살인한다면 뭐예요? 우리는 또 자살한다면 살인죄를 범하는, 3가지나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은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러는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뭘 들은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7계명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새롭게 이 부분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뭐를 주님 말씀하시려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주님은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예수 믿는 게 뭔가. 특별히 여러분, 왜 이 눈을 빼고 그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하셨을까요? 왜 오른쪽 눈이 실족해 하거든. 주로 오른쪽 눈이 많이 실족을 하게 하죠, 여러분?
여러분, 윙크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내가 당신의 허물은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부족한 건 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윙크는 아무한테나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냥 자꾸만 근데 이쁜 사람만 보면 윙크를 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빼버리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정신 바짝 안 차리고 들으면 여러분 헷갈려요. 그럼 내 오른쪽 손이 찍어내버리라. 오른쪽 손만 자꾸 남의 거를 훔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손을 뻗어서 따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항상 핵심적인 아주 이 성경의 근원적인 것부터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자를 보고 의욕을 품는 자,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 과거 완료. 끝났다. 너는 과거 이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남성들 어떠세요? 다 눈 한쪽 다 빼고 있어야 돼. 눈 두 쪽 다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야? 양심불량. 그러면 여자는, 요즘 여자들도 어때요? 그 남자들 엉덩이 보고 참 실하게 생겼다 하는 여자들 많거든요. 그 여자들은 남자 엉덩이 본다 그러대.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가늠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주님은 왜 오늘 여자에 대해서만, 여자를 보고 의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계속 그렇게 범죄하면 네 오른쪽 눈 빼버려라, 오른손 찍어버리라, 왜 이렇게 격한 말씀을 하시는가? 근데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이미 십계명에 결론적으로 말씀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 중에서 다 지켰지만 마지막 십계명, 탐내지 마라 하는 걸 탐냈으면, 다른 사람 걸 탐냈으면 어긴 거 안 어긴 거예요? 왜 말이 없어요? 아까 다 한 10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면 다 어긴 거라고 하더니 어긴 거 안 어긴 거예요? 어긴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존재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아요? 한마디로 1에서 9가지 눈에 보이는 것, 몸으로 행하는 것, 그거 지켰으면 다 지킨 거야 하고 사람들을 미혹시켰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마치 열매와 같다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 마음이다 하고 지금 마음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보고 들어가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3장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였고 저희는 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아예 딱 결론 내린 거예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계속 없다는 게 몇 번이나 반복되나 해보세요. 한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다. 지금 성경은 뭘 말씀하시고 있는가?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뭘 하겠죠? 그거를 조금 강렬하게 말하면 뭐야? 알라니 꼬라지. 알라니 꼬라지.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좀 봐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자거든요. 마귀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귀신들도요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 예수님 그러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귀신보다 더 악한 인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떨지 않는 인간들이죠. 근데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떨고, 그런데 뭐를 안 해?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뭐를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서 네가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그 뜻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그 다음 기절을 봅시다. 한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다가 안 되면은 괴로워하고 정말 소금 뿌린 미꾸라지처럼 요동치며 살라고 그렇게, 그럼 예수 안 믿는 게 더 나아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거기에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함께 못 박여 죽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여기 한 단계 더 들어가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마디로 거짓 복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속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짓 복음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금 구계명에서 우리에게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든가 이 모든 것이 우리 탐심에서 나오거든요. 왜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가서 A 그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하고서 말을 싹 바꿔서 C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좋지 않게 생각하게 만들어.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 그게 거짓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을 해서 그 C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말이고, 그 말을 살짝 비틀어서 어떻게 해요? 내 편에 유리하게 생각하게 말을 해서 말하는 것은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분명히 십계명 중에서 뭐라 했어요? 구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거짓 증거하느냐? 왜 살인하느냐? 왜 간음하느냐? 왜 도둑질하느냐? 이 모든 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탐심이 뭐라고 성경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식사를 할 때 손을 닦지 않고 먹는다고 이 성결의 규례를 어긴 것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하니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눈에 보이는 것, 사실은 손을 안 닦고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다 손을 닦고 먹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떡을 떼먹잖아요. 그럼 그들이만 손을 닦지 않았다는 것은 이 장로들이 만드는 유전, 다시 말하면 물을 찍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7번 물을 튀기고 요 손목에서 여기까지 7번 튀기고 이걸 안 했던, 이거를. 손을 안 닦은 게 아니라 그 율례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형식대로 하지 않았다고 시비를 건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네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다.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지금 그 손 안 닦고 먹는다고 입에 더럽다고 하느냐? 입에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한대?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다음 구절 볼래요? 마태복음 15장 17절. 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간음하지 마라. 여자를 보고 의욕을 품는 자면 이미 간음했다라는 이것이 이게 우리를 더럽히는 죄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기 다 저런 죄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핵심적인 죄는 사실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람 다 죽이고 내 몸대로 간음하도 돼.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핵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거듭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죠? 말이잖아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주로 말이 나오지 않아요. 침도 나오지만은 또 술 많이 드시고선 토하면은 거기서 막 또 나오잖아요. 그죠? 막 빈대떡 그 부침이에서 나온 그 파 아직 소화 안 된 것부터 시작해갖고 막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 나오는 거고 평상시 나오는 건 주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그 말을 듣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덕스럽지 못하는 뭐 같다는 거예요? 똥 같다는 거예요. 뭐 먹고 뒤로 나오잖아. 주는 그렇죠. 먹고 뒤로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를 말하는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뭔가를 항상 핵심적으로 보라고요. 제가 우리 나연이가 카톡을 보낸 거를 보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한테 깨달음을 주었거든요. 뭐냐면 나연이가 어떤 카톡을 보냈는가 하면은 장문의 카톡을 보내는데 이제 다 하지는 않고 딱 하나만. 나연이가 춤을 처음 배울 때 그 선생님이 다 춤 가르쳐주고 나서는 그 10명이 배웠는데 같이 동기가. 근데 그 10명의 문화생들한테 집에 그냥 가지 말고 기본기하고 이 점프를 400번을 하고 가라 그랬대. 매일.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그 점프를 400번 하는 거 매일 선생님도 안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 친구 만나러 간다고 가고 뭐 피곤하다고 하고 다 갔는데 나연이만 정말 제대로 춤을 좀 추고 싶어서 그 매일 기본기하고 400번을 한 거예요. 매일. 여러분 그 누구랑 같이 할 때는 그래도 친구를 보면서 여럿이서 막 10명이 같이 여시아시 하면은 그거 할만해요. 근데 다 갔는데 혼자서 그 400번 뛰고 있는 거 생각하기 힘들어요. 혼자서 뭔가 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분명히 울었을 거라고. 나이는 울었지. 울었다 그러잖아. 그 힘든 게 운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든 거라 혼자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선생님이 다 10명을 모아놓더니 한번 뛰어보라 그러더래. 400번을. 그럼 이놈들 평상시 안에서는 뛸 수 있는 놈이 나연이밖에 더 있었겠어요. 얘는 가볍게 뛴 거야. 왜? 매일 하니까. 매일 400번 이상 뛰었으니까. 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복음에 있어서 기본기가 딱 갖춰지잖아요. 그 나연이 나중에 하는 말이 그 400번 점프하고 기본기 그게 결국은 지금 제가 춤 선생님을 하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나오면 뒤에서 춤추는 애들 나연이가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춤 선생님이라고요. 근데 한마디로 그 기본기가 춤의 전부라는 거죠. 그래 안 그래 나연아? 그 기본기를 딱 갖추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조금만 기교야 기교. 다른 건 조금씩만 그냥 덧붙이면 되지 춤의 기본기가 핵심이라고. 지금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상보훈에서 복음의 기본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는 걸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깨우치시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음의 이 딱 근간에 딱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되면은 기본기가 익혀지지 않으면은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곡해할 수밖에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원위치.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봅시다. 본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만일 내 오른눈을 훌쩍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을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을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모든 것을 하나로 딱 뭉치면 뭐예요?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을 죽여요? 탐심이에요. 어떤 형태든 나를 위한 탐심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간음하는 것도 탐심이라는 거예요. 도주질하는 것도 탐심이고 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탐하지 마라. 그럼 그 탐하면은 범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 속에 이 욕망처럼 뭔가를 보면 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옥 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음하지 말라, 이것도 결국은 뭐라는, 결국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탐심을 갖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서 23장 1절 4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오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한마디로 주님께서 지금 이 행음하는 것에 관해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요, 이 행음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을,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더 좋아하고 하는 그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로, 남유다는 예루살렘으로 부르는데요, 남북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자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홀라라는 이 자매는, 언니 자매는 천막을 가진 여인이라는 뜻이고요, 오홀리바는 그녀에게 있는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둘 다 천막의 여인들이야. 이 천막이 뭐냐면 음행할 때 쓰는 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아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갖다가 너희는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로 타고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갈등이 뭔지 아세요? 나가 여전히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마음이 거듭나는 건데, 아니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도 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탐심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죄악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갈등하게 해요. 그럼 그 갈등이 있으면 따라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갈등이 없는 사람이 문제예요. 막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은 탐심이 있는 거 전혀 괴로워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피해서 그거를 채우려고 그러지 그걸 괴로워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거를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너희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수를 의지하다가 망하고요, 남유다도 언니인 사마리아가 망하는 걸 보고서도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아수를 낳게 나중에 바벨론 의지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의지하다가 멸망해요. 결국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서 23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오홀라 오홀리바라는 이 비유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고대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자, 선민들. 할렐루야. 합동신학대학원 시절에 우리 동기 전도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수련회 하는데, 그 늦장가들은 전도사님 한 분이 있어요.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을 예와 들은 예와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 신부를 데리고 났어요. 그 부인을, 사모님을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앞에 탁 서더니 우리가 그래 늦장가 한 기분이 어때요? 그랬더니 이분 전도사 하는 말이
너무 좋은데 정말로 싫은 게 한 가지가 생겼다고. 뭐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가 그렇게 싫대. 자기 결혼하고 나서 색시를 품에 안고 자는데 새벽 기도 시간만 일어날 때마다 너무 싫더라는 거야. 결혼하니까 그게 나빠졌대. 딴 거 다 좋은데 새벽 기도 일어나야 되는 게 싫대. 그러더니 이제 특송을 부른다고 둘이서 찬송가를 뒤적뒤적거려, 그 신랑 신부가. 그랬더니 그 중에서 오영구 전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참 특별한 분인데 이분은 찬송가를 다 외우세요. 이 장절. 그리고 이 버스 노선, 지하철 노선 다 외워요. 특별한 분이에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건 뭘 찾아. 412장 불러. 그래서 그분들이 412장 딱 우리도 다 412장이 뭐야 봤더니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래서 빵 터진 적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널 비르시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육체적인 행위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격화시킨 거예요. 사람은 예를 들면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 그러죠. 사람을 죽인 죄는 큰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예요? 지금 사람에 대해서 라가, 등신, 골빈놈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살인죄로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에 지금 중심이 어디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을 한번 봅시다. 내 난 것을 말할 건데 네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청결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었었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맑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래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한마디로 버려진 핏수행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끊임없이 탄식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가진 것에 지금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것에 내가 만족하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있지, 만족이라는 것은. 기준? 예를 들면 미영아, 너 통장에 얼마 있으면 만족하겠니? 터무니없이 뭐 1,000억 그러지 말고 네 믿음대로 얼마 있으면 만족하겠니? 100만 원이라잖아요. 미영이 보세요. 아니 미영 기준으로는 100만만 있으면 일단 안심이야, 그지? 끄덕끄덕하잖아요. 그 저는 안심이 되는 거야. 100만 원만 통장에 딱 있으면. 제가 미영이 기준이에요. 저게 100만 원이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원래 어떤 인간인가를 너 잊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거 너 잘나서 누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 버려진 피투생 같은 존재, 피투생 같은 존재, 인생을 살면서 한마디로 처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을 살다가 어디 가서 야,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죠. 참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럼 그게 자신이에요. 자기가 지금 거기서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자꾸 까먹기 때문에 내 안에 탐심이 생긴다고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체적인 것, 그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벗삼아서 살고 있다. 지금 네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난 음행 안 했으니까 오늘 설교는 들을 필요 없네. 난 음행 안 했는데? 바로 거기에 서기 간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은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음행 안 했다고 너희가 스스로 나는 괜찮아 하고 다른 사람 판단해?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는 이미 가난했다 이놈들아.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계명을 봐라. 1계명에서 9계명 다 지켰어? 그래 다 지켰어? 너 10계명 지켰어 마지막? 이게 중요한데 탐하지 마라. 탐했잖아. 탐한 적 없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라고 이 에스겔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둬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한마디로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아름다운 옷으로 옷 입혀주고 온갖 금은 폐물로 치장하게 해줬더니 그곳으로 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 남은 자녀들 어떻게 해요? 이 자녀들을 우상하게 바치기 위해서 이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여. 그게 지금 에스겔 16장이에요. 사실 저는 오늘 에스겔 16장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뜨끔했어요. 제 마음에. 이건 목사에게 특별히 하는 말씀이네. 딱 그랬거든요. 왜? 너가 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느니라. 뭐라고 가르치는지 알아요? 많은 목사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병 낳고, 그리고 병 낳게 하면 어떻게 헌금 바치라 그러잖아요. 헌금하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있지만은 장로 권사 임직 받을 때 교회에다가 돈 얼마 내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 직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한다고 하는 직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다 해주지 않았어요? 행사비니 그 수건이 다 치른 비용을 교회가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이 함께 했지만 어떻게 해요? 결코 교회에다 돈 바치라 헌금하라 한 적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 짓을 많이 하거든요. 왜요? 탐심으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라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세상과 가늠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실래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 원하게 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싹 끌어들여가지고 마치 그게 합당한 것처럼 세상 사람이 원하는 걸 원하게 하고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것을 금식기도 해서 갖게 만드는 것, 그게 가늠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에 마음이 가게 하는 것, 그게 가늠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행위로 격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요. 육체적인 행위로 가늠을 한 사람이나 또는 하지 않은 사람,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만약에 가늠을 한 사람들이 이 말을 듣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죠. 십계명을 쭉 말할 때 한 범죄를 한 사람은 그거를 2배 더블로 자기 자신을 죄책감을 준다. 도둑질하지 말라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건 다 지켰어도 그 대목에 딱 오면은 마지막에 탐심에까지 겹쳐서 2개의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자신을 죄책감하게 하고, 만약에 그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았거나 가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교만한 마음이 되죠.
둘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야고보서 4장 4절 조금만 더 볼까요, 한번? 주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가?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들어갑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이 간음하지 마라. 근데 너는 그렇게 들었으면 나는 너에게 이른다. 여자를 보고 의목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내라. 손이 자꾸 손을 찍어내라.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야고보 4장 4절부터 5장 3절 좀 깁니다. 같이 한번 한 절씩 읽어봅니다.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을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한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려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종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그 성경 본문 그것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그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전체를 쫙 읽어봐야,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곧 주님께서 지금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간음이 일치적인 간음 거기에서 멈추면은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에 멈추는 거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시기한다라는 것은요,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그 부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건 시기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시기할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았냐? 하나님과 결혼한 이 결혼은 깨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들 임의를 깨뜨릴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을 자꾸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한, 세상이라고 할 때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세상 안에 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여러분 다 있잖아. 거기에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음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마귀를 대적하자. 그리하면 우리를 피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그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두 마음 품는 자들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두 마음이 어떤 뜻인가 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부분에서 두 마음의 뭔가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어디를 펼치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예수. 이게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뭐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 보아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세상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안전할 것 같고, 노후가 보장될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해야 나중에 아프지 않을 것 같고, 다 이 세상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라고요. 근데 자꾸만 거기에 마음이 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믿는다고 했으면 믿어야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라 믿어야죠. 그래도 우리 미영이는 100만 원 있으면 안심이지만 여기는 대부분은 100만 원 그 간에 기별도 안 가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 너희 재물을 썩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 옷을 좀 먹었다. 뭐라 너희 금과 은이 녹이스럽고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된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다.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 숨질 때 하늘 나라 가기 전에 여러분 통장에 내 명의로 된 거 제로가 돼 있어야 돼요. 아멘? 라는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자, 예수님께서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느니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들면서 간음함이라.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 아내를 부인을 소유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처갓집에 가서 지참금 돈을 주고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학대했어요. 두들겨 패고 싶으면 두들겨 패고, 어떻게 쫓아내고 싶으면 쫓아내는데, 그럼 너 나가. 그럼 나가는 건데 쫓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여자들이 이제 뭐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아내를 버릴 이혼증서를 써줘라 한 거예요. 그럼 이혼증서를 써주라는 말은 뭐예요?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한 브레이크 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 인간들이 요 브레이크 장치로 엑셀 장치로 바꾼 거 알아요? 그래? 그럼 이혼증서만 써주면은 내쫓아도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이혼증서를 써줘라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쫓지 말라는 건데, 그럼 이혼증서 써주면 내쫓아도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 이혼증서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칠거지약이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인을 쫓아내버릴 수 있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한번. 뭐 하지 말라. 우리 남성들은 그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해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칠거지약. 뭐예요? 그렇지요. 시기하지 마. 질투하지 마라. 질투가 뭐예요?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고요. 손찬유 집사님 오늘 또 김선아 원사한테 가서 말하고 두들겨 맞지 말고 그냥 잊어먹으세요. 그냥 듣고 눈이 반짝해지네 그냥. 귀가 번쩍 뜨니. 무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혼증서를 써줄 수 있는 조건이 뭐 있는가 하면요, 음식을 태우면은 이혼증서 써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외간 남자하고 대화하는 게 발견되면, 그리고 한마디로 밥 짓는 뒷모습이 보기 싫어도 이혼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 멋대로 하는 거야.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으나 그러잖아요.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을 쓸 것이라 하였으면 나는 너희 이루는다 하고서 어떻게 해요? 이게 주님이 단계를 높여놓으신 거라.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지키기 힘들다. 이해 가세요 지금?
나는 왜 그러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자에게 장가든다도 가늠함이니라. 그럼 이걸 듣는 이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예수 죽일 놈이네. 내 놈들을 여자를 못 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가난해지자, 아프면 기도도 하지 말자. 아니에요. 저 아침에도 제가 우리 손지사님 비롯해 미영이 아프다 해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부해지고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그게 가늠하는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사실은 뭐죠? 나의 풀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근본의 마음을 보면 탐심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라고요? 에스겔 16장 60절 6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어리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라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 하여금 이렇게 답답하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언약입니다. 언약.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이 뭔지 알아요? 예수입니다. 예수.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진짜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결론이잖아요. 뭐예요? 위의 거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